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뭐 항상 연말만 되면 다사다난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뭐 이러저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인도받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년에도 응답과 증인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잘 따라 하시네요.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지나가는데, 예, 모든 분들이 2025년도에도 더 큰 응답, 그리고 또 더 큰 증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더 큰 응답, 더 큰 증인의 축복을, 지금까지 받은 것도 응답이고 지금까지 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라고요? 예,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 어떻게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믿고, 두 번째 맡기고, 세 번째 인도받고. 요거만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인도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만큼 내 신앙생활은 풍성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내가 완전히 내가 확신 갖고 믿어지는 순간 내 신앙은요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 신앙생활은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뭘 맡기느냐? 불신자 상태에 대한 것들을 다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이 되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래 또한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내 삶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하는 겁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내 자신 삶의 걱정, 노후 걱정,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거 걱정, 집 걱정, 건강 걱정, 다 걱정이잖아요. 근심, 그래 또한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계산해야 되죠. 그걸 다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판단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낙심되어지고 절망 속에 빠지고 힘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계속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근심 맡기는 겁니다. 내 문제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큼 내 신앙생활은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느냐? 말씀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요 어떻게 받느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거 듣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말씀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교회를 가야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집에서도 말씀을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도 TV를 켜도 핸드폰을 켜도 계속 말씀이 차고 넘쳐요. 또 카톡에 보면은 또 아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 지인들 있으면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좀 들어봐. 이 메시지 좋아. 이 메시지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컨택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거를 컨택해가지고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긴 한데 진짜 인도받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요 내가 알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기준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새 계시록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내가 담는 거예요. 지난주 9장 요한계시록 9장 무슨 내용을 했죠? 복음 증거에 대해야 될 이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 맞다면 왜 내 가족이, 형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생각했어야 되겠죠. 이걸 말씀을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그걸 놓고 기도하겠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난 내 가족 중에서 정말로 나는 아주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전하면 지옥문이 열리고 재앙이 임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것이 내 가슴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 인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뭐죠?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학력고사였죠.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사전 이렇게 아주 씹어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보면은 이렇게 그 영영 사전 같은 거, 영영한 사전 딱 해가지고요 한 장씩 찢어요. 왜 찢는지 봤더니 자기가 다 외운 거는 찢어가지고 버려요. 먹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찢어서 버리더라고요. 오늘 10장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다시 말해서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요. 2024년도 잘 마무리 정리하시고 내년도 또 주실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곳에 성취되어져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와요.
여기에서요. 힘센 다른 천사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이 천사가 누굴까? 혹시 이게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천사 중에 어떤 천사를 말하는 건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무엇을 주시면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펴놓고 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한 발은 땅에 밟고 한 발은 바다에 밟고 그래도 자기는 어디를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천사에게 말씀을 외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서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올 한 해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다면 내년에도 새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그래 또한 연초에 내가 어디 가서 정말로 내가 이제 올 한 해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인도받겠다. 그것도 좋은데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요, 전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지 않는가? 부분적으로만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요, 막 귀에 들리니까요, 이걸 막 기록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느냐? 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것을 정말로 가르치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기록하지 마라. 요한아, 그거 기록하지 마. 지금 너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기록하지 말고 그 두루마리를 다시 다시 두루마리를 다시 접어가지고요,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도 모든 사람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뭐하겠냐? 못 알아듣는데. 그리 또한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겠냐? 해석하니까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 그 말씀만 지금 내 마음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너무 그거 염려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알게 되어진다. 너희는 뭐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이요,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정말로 놀라운 광경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 그러면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거 말하면 거기에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리스도 놓치니까, 복음 놓치니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천국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뭐라면 이 말을 전하지 마라. 왜?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인생에 답을 얻는 복음을 모르고 자꾸 여기에 빠지니까.
그래서 전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요? 믿는 자에게만 시간표가 되면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도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이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광경들을 알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가 복음 전해야 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상황, 나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방향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언제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질문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같이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빨리빨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절대 느리지도 않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6절 7절에 선지자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데 언제 이루냐?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어떤 말씀을요? 구원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 이 구원의 복음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요,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키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겠지만, 영원한 누림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과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의 10가지의 애굽에 일어난 기적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것이 축복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애굽에는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라니까요, 심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요, 멸망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멸망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요한에게 왜 먼저 보여주셨느냐? 그거 알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고통당할 거니까 너가 가서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응답 축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캠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4번에 걸쳐서 우리 현장을 돌았죠. 내년에도 또 합니다. 내년에는 한 4군데, 5군데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같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한 일주일, 2주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면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연말이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정리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들을 확인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비밀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글씨가 날아가지만 죄송합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와 말씀 듣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거기에 방향 맞춰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벽해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말씀을 듣고 붙잡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그 음식이 내 안에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이요, 내 안에 힘이 됩니다. 이것이요,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면역력을 만들어내요. 이 음식이요.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어떤 것을 들어와도 이 음식이요, 정말로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져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계속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들, 내 안에 걱정이 들어오는 것들,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가지 흑암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요. 그래, 아무리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그랬지.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모가 같아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재창조시킨다고 했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재창조시켜 주옵소서. 우리가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말씀 계속 암송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계속 내가 듣게 되면요, 판단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내가 완전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해요? 내 방법이 확실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이제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완전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무엇을 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천국으로 딱 끌어올려 가지고요,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무엇을 해라? 예언해야 하리라.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요, 젊은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90세라니까요. 여기 90 이상 되신 분 있나요? 92세예요. 아, 이제 죽음을 가까이 바라보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 가서 복음 전해. 아이, 뭐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했어요. 복음 전해서 내가 여기 왔다니까요. 근데 또 가서 전하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 가서 전하라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해 왔는데도. 그럼 이제 요한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아, 저는요, 나이가 들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또 이사야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뭐라고요? 보내소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젊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았다면 내년에도 사도행전 11장 21절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신방하면 가면 올해의 말씀, 가정에 주신 말씀, 그 말씀도요, 1년 전이 아니에요. 3년 전, 4년 전, 제가 온 그때부터, 신방했던 그때부터 쭉 기록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말씀 따라서 방향 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정말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짧게 했어요. 좋죠? 예, 웃는 얼굴이 더 많네요. 오늘 또 공동의회가 있어요. 그래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 그래 또 이제 공동의회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요, 투표하고 그 가부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또 우리가 확인하고 이끌림 받아야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내년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도우셔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